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요. 2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태풍도 오고 장마도 오고 또 폭염도 오고 우리 여름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올해 들어서 유난히 좀 더 특색 있고 강하게 또 좀 심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뭐랄까요, 이 자연 세계, 기후 세계가 참 안 좋게 또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건강하세요, 건강 관리 잘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만큼 건강하면 좋을까? 여담이지만 얼만큼 건강하기를 제가 바라고 또 우리가 원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예배할 만큼만 건강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할 만큼만 건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 뭐 삼손만큼의 건강을 원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배할 만큼만 건강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건강하시고 같이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던 질문입니다. 한번 또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한 달 전쯤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 드렸는데요. 금빛 찬란한 이제 솔로몬 성전 혹은 휘황찬란하고 높은 통유리로 가득한 현대식 건물, 또 시골에 있는 한적하고 고즈넉한 예배당, 또 파란 지붕의 창고와 같은 어떤 건물 등등. 여러분에게 성전 하면은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성전은 참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그 성전과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에덴 동산과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교회를 비교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과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나눠보았고요. 오늘 주제는 방주와 우리 교회입니다. 방주와 우리 교회. 노아의 방주 잘 아시죠?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등장하는 홍수 사건, 그리고 방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 이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걸쳐서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요. 남녀노소 기독교인이라면은 거의 모르는 사람 없이 이 홍수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여름에도 우리 교회 교육부의 미취학 파트에서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가지고 또 노아의 믿음을 주제로 함께 즐겁고 은혜로운 성경 학교를 진행하기도 했죠. 홍수 사건이 진짜냐 아니냐, 있었냐 없었냐, 또 혹은 전 세계적이었느냐, 그 부분만이었느냐, 여러 가지 수백 년 수천 년 논쟁이 이어오지만 그런 논쟁을 지금 다 열거하고 확정하는 것보다는 이 성경에 기록된 굉장히 오래된 이 사건이 우리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 있는 그 창세기의 전후 구조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앞부분을 먼저 보면은 원역사라고 해서 1장에서 11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의 그 구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의 이제 흐름에 따라서 보면은 1장의 천지 창조를 시작을 해서 아담이 창조되고, 그리고 창조와 범죄, 그리고 심판을 받는 그 인류의 첫 심판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담의 계보, 그리고 오늘 본문이 위치한 또 인간의 범죄와 홍수 심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홍수가 마치고 나서 9장부터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창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0장과 11장에 걸쳐서 그 후손들의 족보와 또 인간의 범죄와 심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대파국으로 이 몰아닥친 이 홍수 심판으로 세상은 그야말로 멸망과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홍수 이후에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가 흐르고 또 범죄와 심판이 이어진다라고 이 원역사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홍수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노아가 홍수를 일으킨 건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는 흔히 노아의 홍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홍수라는 말은 창세기 6장 17절에서 처음 언급이 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홍수 심판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심판의 선언입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그 죄가 크길래, 얼마나 그 죄가 중하길래 하나님이 직접 친히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다시 멸절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요. 이 홍수 심판의 원인이라고 할 만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집단은 아담 그리고 셋으로 이어지는 그 경건한 의의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흔히 가리키곤 합니다.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죠. 아담의 족보 또 노아의 족보 이렇게 하나님의 자손들, 경건한 자손들의 흐름이 이어져야 하는데 섞여 버린 것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취하며 불의하고 부정하고 또한 폭력적인 배경까지 함께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구나.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구나라고 여기시고 친히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후회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심판을 결심하셨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육체가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하니 하나님의 자손은 사라지고 심판받을 땅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대파국이 몰아치기 직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의인이 있었으니 바로 그가 노아입니다. 노아의 그 이름의 뜻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 그 이름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한 사람에게 희망을 갖고 언약을 부어 주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계에, 홍수로 밀어버릴 이 세계에 한 사람, 한 가정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승부수를 띄운 것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았어야 할 그 한 사람,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찾고 싶은 정의와 진리의 그 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알려주시면서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인류 최초의 제사장이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의 아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최초의 예언자는 노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앙과 심판의 소식을 듣고 도망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말이든 몸으로든 행동하고 살아내면서 그 심판을 온 세계에 전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사람,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그 끝날이 올 것이다, 이 세상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좋아하실까요? 네, 좋아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겠고, 다른 분 참 많은데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방주 잘 만드는 사람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타협한다면 주님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럼 우리 가정이 들어갈 만한 방주 하나만 만들면 되겠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는 노아의 가정만 달랑 구원하실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적으로 재디자인한 방주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노아의 방주의 그 안쪽의 모습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인 그림입니다. 아까 말씀 읽었듯이 상중하 3층으로 나뉘게 되는데 가축들도 살고 사람도 살고 또 양식도 저장하는 이런 층으로 나눠져 있고, 무엇보다 14,000톤의 그런 부피 용적이 된다라는 것에 봐서 엄청난 크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노아와 그 자손들만 구하겠다, 내가 너희들만 사랑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다시 시작할 만한 그 생물들,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할 만한 그 기초를 준비하겠다라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생물을 암수, 쌍을 맞추어서 방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저 홍수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합니다. 그렇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날아다니는 새까지 노아는 데려와서 식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땅에서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물이 막 터져 나오고, 하늘에는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40일 동안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배수 공사를 해도 이 장마철에 비가 며칠만 내려도 흘러 넘치고 동네가 잠기는 이런 판인데, 그 옛날에 땅과 하늘에서 물이 터지고 쏟아지니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닥쳤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 세계가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대파국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 방주에 들어간 모든 짐승들은 안전했습니다. 물이 땅에 흘러넘쳐서 모든 높은 산이 잠길 정도가 되었지만 방주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 노아의 그 이름 그대로 방주 안에서 안식을 취한 것이죠. 약 1년 넘게 지속된 이런 홍수로 온 세계는 완전히 멸망해 버렸고, 그 후에 서서히 물이 줄어들었고 땅이 마르면서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조 세계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홍수에도 끄떡없이 다녔던 이 방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주는 아까 그림에도 보셨지만 물 위에서 항해하는 지금 현대의 그런 디자인이 아닙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서 노를 젓거나 돛을 달거나 프로펠러를 달아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방주의 목적은 잘 떠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릴지라도 잘 떠 있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높이 차오른 물이 다 마를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사글할 때까지 물 위에 안전하게 떠다니는 것이 방주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런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몇 가지 세부 명령들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눌 세부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방주와 관련된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눠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방주로 들어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창세기 6장 18절,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야, 너는 네 가족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노아와 가족들은 7장에서 7절, 9절, 13절, 15절, 16절 계속 거듭해서 그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들락날락한 거일지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들어갔다, 그들이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홍수의 심판이 곧 몰아닥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시원하게 밀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실 것인데, 오직 한 사람, 또 오직 한 가정에게 말씀하시기를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방주에 그 생명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여서 방주를 만든 목적은 그 방주에 들어가기 위한 거죠. 너무나 간단하죠. 목적지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배를 조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주는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 좋을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기 위해서, 항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알고 들어가서 물 위에 떠 있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들은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주와 우리 교회, 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지금, 우리도 방주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마음에 악함이 가득하고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살아가고 싶은 피조물은 방주가 아니고 심판의 물속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심판의 경고이고 구원의 초청인 것입니다. 자, 방주에 들어가라 하고 하셨는데, 또 그 방주가 교회라고 하셨는데, 들어갈 만한 방주,
들어갈 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방주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보존하라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라.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명령의 시작이라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사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6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에 들어가서 제 목숨, 노아 자기 목숨, 자기 가정만을 간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암수 한 쌍씩 들어가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잘 이끌어서 들어오게 해서 그 생명들을 보존하고 먹이는 것이 방주 건조의 직접적인 또 세부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양식을 가져와서 저축하라. 그리고 너와 너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 밖에는 물이 창일하여서 이 피조물이 다 멸망당하고 먹을거리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지만 노아야 너는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보존하고 살리고 먹이거라. 이것이 방주 안에서 지킬 노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 언약이 중요합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과 동일합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언약과 동일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언약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역사하심으로 이어져 온 거죠. 그런데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아까 읽었죠? 6장 1절의 말씀. 땅 위에 사람들이 잘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폭력과 살인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손들과 사람의 자손들이 섞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언약은 노아에게로, 그 가정에게로 어쩌면 마지막 기회로 이어진 것입니다. 방주에 탄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생명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갈 것입니다. 자,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방주 안에서 그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노아와 가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 가족 먹고 살기에도 사실 쉽지 않을 텐데 많은 생물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럴 때 그 한 말씀이 탁 뇌리에 스쳤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시키는 일은 노아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일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주와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는 일들이 벌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축하고 또 예산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마치 노아처럼 먹이는 사람, 그리고 먹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돕는 사람 등등 생명을 보존하는 일은 결국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방주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교회가 시야를 넓혀야 할 것은
비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볼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피조 세계가 신음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 기후 문제, 그리고 자연재해 등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재해가 일어나죠. 천재지변도 일어납니다. 이럴 때에 사회에서는 복구 성금도 내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참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헌금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그런 헌금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세세하고 소소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플라스틱 사용도 줄이고 일회용품도 줄이고 땅과 바다와 하늘을 소중히 여기는 것, 아주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처럼 여기어서 이 땅과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 나간다면 아주 유의미한 일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방주 안팎 또 교회 안팎을 조금만 더 둘러보며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방주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정결하고 부정한 모든 생물을 데려오라. 정결하고 부정한 모든 생명을 데려오라.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생명을 보존하라라는 개념과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7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짐승을 데려오라 라는 말씀 6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는데요. 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좀 다른 의미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언급한다라는 거죠. 6장에서는 모든 생물을 한 쌍씩 데려오라 라고 말을 하지만 7장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짐승 암수 7씩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정결과 부정,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방주에 정결한 짐승만 데려오라 이것도 아닙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모두 방주에 이끌어 옵니다. 정결하다고 해서 좋은 짐승이고 부정하다고 해서 나쁜 짐승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은 짐승들이지만 어떤 목적 때문에 구별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자손들이 노아의 자손들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감사드리는 일에 바로 이 정결과 부정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도 타고요, 부정한 짐승들도 탑니다. 모든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만 제사를 위해서는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70일 정도 날이 흘러서 물이 줄어들고 땅이 마른 것을 보고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는 이 심판을 온 땅에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진정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함께 볼 텐데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원래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까지 하시고 후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제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것은 적당히 물이 줄어들고
홍수가 적당히 그쳐서가 아니라 방주 안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의 제사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여러 짐승들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결한 짐승들을 골라서 구별해서 나오자마자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정결과 부정이라는 개념은 사실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법에 관련된 그런 개념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이 제사법은 없었겠죠. 하지만 그만큼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으로 이미 구별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더욱더 놀라운 증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는 이것이니 바로 뭐죠?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로 보여주시면서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데려오라, 정결하고 부정한 모든 생물을 데려오라라고 하신 말씀은 노아와 가족들이 그저 목숨을 부지해서 그 재앙을 면피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주와 우리 교회, 교회는 교회 안팎의 생명과 피조 세계를 소중히 여기며 보존하고 또 돌보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 바로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제사장이 아담이라면 저는 그 다음은 노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가 되고 구원과 언약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방주처럼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 예배 드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그렇게 정말 예배에 특화된 사람들로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방주와 같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항해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물결 속에서 이리 쿵 저리 쿵 여기 둥둥 저기 둥둥 떠다니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물결 속에 떠다니기 위해서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방주에 들어오셨다면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내 목숨, 내 가정만 지키려고 애쓰는 인생에서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고 방주 안팎을 살피고 이 피조 세계가 그 종류대로, 그 모양대로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방주 공동체가 되십시오.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고요, 구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들이 넘쳐나고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온전히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